성도의 당연한 응답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현장을 바꿀 주역입니다. 네. 여러분 중에 가문이나 가정, 또 직장의 문제로 혹시 걱정되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여러분들은 없겠죠.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직장을 바꿀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펴는 주역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문제는 염려하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현장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사건이 일어났다, 어려움이 왔다,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이런 낙심할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현장입니다. 내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계획을 우리가 이룰 힘이 없다면 아무것도 될 수 없거든요.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오직이거든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고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라고. 그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대속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그분이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능력의 사람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나을 거야. 네가 믿음으로 가면 귀신이 쫓겨갈 것이고 뱀을 집어 올릴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독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너에게 오는 모든 악한 것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들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것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시고, 대가가 아니라, 대가는 뭐 내 생각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뜻에 있습니다. 이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나을 것이고, 나의 십자가라면 낫지 않을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뭐예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냥 말씀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요? 그게 인본주의라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하셨어요.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되느냐?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돼요.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더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 가운데 누구 함께 하셔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케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아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네요. 내가 권세를 가진 게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르치시잖아요. 뭐 하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 하면 좋겠지 저것 하면 좋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들 가는 걸음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무서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을 해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사람만 누구 두합니까? 악한 사단의 권세도 그렇고 어떤 문제, 어려움,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문과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을 살리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살리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보고 염려 걱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염려 걱정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가진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그 가정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가문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현장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그 현장을 보고 이 현장을 두고 보면서 아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세웠구나. 내게 이 복음을 주셨구나. 내게 이 답을 주셨구나. 그럼 내가 이곳에서 말씀운동해야 되겠구나. 내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운동해야 될 사람이 그 현장의 어려움을 두고 그 현장의 문제를 두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어려움이 왔어요. 아 교회 어려움이 왔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해결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 우리 가문에 어려움이 왔어. 우리 관계수가 어려움이 왔어. 어떻게 해결하지? 그럼 어떻게 해나요 여러분들? 근심 걱정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서야죠. 증인으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깨닫는 것을 보고 뭐예요? 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는 염려하지 마세요. 혹시 내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해답을 주신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 문제에 답을 갖고 있다니까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요. 그 답을 가지고. 네, 여러분들은 다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혹시나 염려 근심을 잠깐 할 수 있어요. 그걸 오래 갖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요. 강대국가 권력자들도 이 땅의 영적 문제와 그 답인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땅의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로 오는 문제들의 실제적인 휴증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여러분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역사적으로 봐도요, 어떤 강대국도 이 한 사람을 막지 못했어요. 요셉 보세요. 애굽이 요셉을 이기지 못했다니까요. 바로 왕의 군대가 모세를 막지 못했어요. 블레셋이 다윗을 꺾지 못했단 말입니다. 사무엘, 다윗,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그냥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똑같은 영적 문제를 알고 그 답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믿음 가지고 사람 숱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들어가자고요. 진짜 이 땅에 오는 영적 문제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네피림의 폐해와 그 휴중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진짜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 내가 대단하다 개념보다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그 개인을 향하여. 근데요 이기지 못합니다. 그 답을 갖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로마가 250년 동안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막지를 못했어요. 결국 무릎 꿇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가문, 여러분 직장, 여러분들 현장,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 현장을 두고 한번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세상은요 네피림의 역사로 가득합니다. 지금도 정시기도 하면서요 하루에 5번씩 정시기도 하고 또 3번씩 정시기도 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부인한 유대교.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모슬렘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문제오는 심각한 전쟁을 일으키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모슬렘이에요. 어디와 싸워요? 유대교와 싸워요. 지금 이란을 통해 지금 중동 전쟁이 확산되려고 해요. 지금 미국과 전쟁하는데 이란은 그래 같이 죽자 이거죠. 뭐 같이 죽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리예요 지금. 근데요 이게 자제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첫째 말세 때 가면 갈수록 더 소문이 확산돼요. 더 큰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부인하는 유대교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사탄을 숭배하는 데가 뉴에이지예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 귀신 받으면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왜 하나님 믿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교회 필요 없어. 야 교회 봐봐. 세상 교회 봐봐. 도움이 돼? 하나도 안 되잖아. 교회 필요 없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귀신, 네가 능력 있어. 네 안에 초능력이 있어. 너를 깨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은근히 귀신 받게 만들어요. 귀신 받게 말고 그것을 매일 접신하고자 모여지는 단체가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영적 문제와 재앙, 고통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요. 한국 사회 온전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 주변에 돌아보는 것들만 있어서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심각합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득 찼어요. 완전 문화가 되었다니까요. 우상 숭배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TV와 이런 TV 드라마 환생 환생도 하고 그리고 회기 이런 요즘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요 이젠 일반적인 것보다도 환생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기 오늘 과거로 다시 회귀해요. 그리고 이런 이상한 것들 귀신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파멸쳐요. 그런 거 아니면 재미가 없어. 근데 새로운 이제 스타일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종교들 그리고 귀신에 들린 많은 무속인과 점술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막 속고 있거든요. TV를 보여주지 않아요. 문제 없다. 옛날 무속 이름은 좀 우리가 좀
좀 힘든 사람들, 좀 문제 있는 사람들, 어렵고 뭐 어쨌든 그랬잖아요. 근데요, TV에서 당당하게 보여줘요. 한 달에 뭐 억대를 번대나 뭐 1년에 몇 억을 번대나 뭐 사람이 몇 년 동안 점을 보려고 기다렸고 국회의원, 정치인 뭐 수많은 사람 몰려 이런 걸 보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이야 저거 돈 되네. 이야 저거 대단하네. 사람 야 저거 무슨 괜찮은데? 야 귀신 근데 잠깐 감춰요. 귀신의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다 감춰요. 여러분 무당들 아시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삶. 그걸 다 감춰버려요. 이 땅에 무속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도 좀 되는 능력 있고 조금 잘 되는 사람들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십만의 사람들, 배백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뽑은 거야, 몇십 명을. 그 중에서 되는 0.00 몇 프로를. 그래서 사람들 그걸 보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호흡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 능력 대단하네. 야, 무속. 야, 괜찮네. 가도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야, 괜찮네. 사람들이 뭐 몇 년치 몰렸다. 사람들이 줄 서 있다니까, 어우, 가볼까, 한번. 그러는 거예요. 왜? 하도 답이 없습니다. 하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으니까. 하도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니까. 하도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한번 가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이런 영상을 통해서 괜찮아, 괜찮아. 가봐도 괜찮아. 막 존중해주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우리나라 최고의 MC들이 최고의 각 분야의 최고의 사람들을 막 인정해주고 와 놀랍다, 와 대단하다, 우와 나도 몰랐는데 이야 뭔가 다른데 막 그렇게 해주는 거니까는 뭔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이거든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하는 마음,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유증은 심각합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은 심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겠다는 결단만 해도요, 흑암 세력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중요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현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뭐 초대교회에 많이 부흥되니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나요. 구제로 인해서. 그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구제하는 일 역할을 사도들이 맡았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재정을 누가 봤어요? 목사들이 본 거야. 목사들이 재정을 사도들이 본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는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에 집중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재정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시험들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제 일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결단을 한 거죠.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이런 중직자를 뽑아가지고 그걸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무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뽑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7명의 사람을 뽑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충만한 사람.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거기서 시작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 뭡니까?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인간의 모든 문제와 모든 재앙을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졌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자녀의 모든 형상과 축복을 다 회복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가진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원수마귀 사단과 흑암이 결박되고요.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이셔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죄와 사망에 벌써 완전히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니까요. 제사장 되신 믿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이 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일들이 일어나요. 왜?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보다 너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 흑암 권세,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것마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랩런트 신학원, 통역 신학원에서도 또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지 마라.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기는 싸움은 이미 끝났다.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것이다. 너희는 살리는 싸움을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흑암을 꺾어주세요. 이 흑암을 꺾게 해주세요. 하지 마라. 여러분들 결박해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믿고 결박해라. 그 모든 흑암과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을 결박해라. 그리고 명령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당연하죠. 근데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가지고 또 이기려고 또 싸우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피 터집니다.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그래서 명하시기 바라요. 선포하셔요. 결박하세요. 끝났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완전 결론을 내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빠져있는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 고집, 내 뜻, 내 계획 여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아무래도 물질에서 안 빠져나오죠. 경제가 중요하죠. 물질이 정말 중요하죠. 어떨 때는 이걸 선택해야 돼요. 예배보다도. 어떨 때는 이걸 하나님보다도 이걸 선택해야 돼요. 왜? 어려우니까 현실이. 그래서 자꾸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뭐라 안 그러셔요. 왜? 아니까.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나에게 큰 손해가 오게 되죠. 여기서도 완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성공하게 뭔가 성공을 해야만 되는 이 사회에서는 뭔가 공부를 잘해야지만 되는 것 같아. 뭔가 대학을 꼭 나와야지만 돼. 그러지만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지만 성공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성공을 열심히 달려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게 내가 무너지는 길임을 몰라요. 이게 함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요, 이 믿음, 이 복음으로 완전 결론내고 여러분들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빠져있는 함정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중직자의 모델로 서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알고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 한순간 내가 완벽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알고만 있어도 돼요. 알고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실수한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럼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돼요. 근데 내가 이걸 모르면 내가 잘못 가고 내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오게 돼. 그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이기기가 너무 쉬워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감람산의 언약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그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미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이 뭐예요? 다민족.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민족들로 와서 그들이 제자로 서야 돼요. 그들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역자도 되고 단임도 돼야 되죠. 뭐. 그리고 어쨌든 이들을 제자로 삼아 파송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말해요. 이때 그러면서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지혜가 너무 필요해요. 정말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 배경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배경이거든요.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지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이 미션을 붙잡은 자에게는 여러분들 미리 응답이 오게 돼요.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가보니까 이것을 응답이 와 있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문제나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더 큰 응답으로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호자의 능력이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사자들이 동원됩니다. 여러분들 강단 말씀 맞잖아요. 오늘 말씀 붙잡으면 이게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잡을 거 아닙니까? 한 주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거 아닙니까? 그 뜻을 붙잡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동원돼요? 그 뜻과 여러분들이 붙잡은 기도 제목 하나님의 계획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기도 제목을 붙잡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미션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가는 현장 속에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이루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24시간 한 주간 동안 내내 주의 사자가 여러분들 동안은 왜?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우리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다락 땅의 능력을 체험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람 같고 어느 날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 땅에 그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각자에게 임했습니다. 이 힘이요 우리가 가진 육신의 힘이 아니에요. 위에서 주시는 저 위에서 내리는 보좌에서 내리는 힘이고 사람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힘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 또 계속 되어지는 역사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연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약속의 주의 사자들의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속에 예비된 준비된 제자의 만남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오늘 나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현장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내게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 임할 때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하다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 임할 텐데 그러면 이런 일들이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현장이 실제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세상 권력이 핍박하고 복음을 막는 가운데서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현장에서 복음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 복음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두려울 게 없어. 부끄러울 것도 없어. 무서울 것도 없어요.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홍천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성령 충만 속에서 주시는 오력, 영역, 그 속에서 나오는 치료, 그 속에서 주시는 체력. 이 체력은 그냥 육신의 강건함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체력이고 강건함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인력과 경제력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에 중직자들이 세워졌어요. 이 중직자들이 세워지자 현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의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니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복음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초대교회에서 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중직자들이 세워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으로 시작됐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없었으면 아마 안 세웠을 거예요. 나중에는 세워졌겠죠. 교회 안에 시험이 들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깨닫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들을 세웠어요.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임하는 거요? 마가다라 갈보리산 체험. 갈보리산 어떤 체험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들 다 끝났다. 우리 답을 가진 사람. 그리고 어때요? 지혜 충만한 사람. 사정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참된 미션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누리는 사람. 이 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 뭐예요? 마가다라 땅처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언제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할까? 아니에요. 우리 기준이 너무 높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 높이 있는 기준에서 안 그래. 하나님의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죠?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들이 세워지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복음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복종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갈등과 시험으로 시작된 사건이 이런 엄청난 대붕의 역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보리산 언약 붙잡는 순간에 흑암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감람산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번 한 주간도 이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현장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응답이 임한단 말이에요. 얼마 안 가서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증인이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얼마든지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관없는 것은 여러분 그것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강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능력을 붙잡고 혹시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증거를 보이고 왜? 응답 말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 그 문제와 사건이 해결되는 응답이 온단 말이죠. 그 응답을 받으라는 얘기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증거를 해결하는 증거를 보이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그냥 어려움 주지 않아요.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은 아니라니까요. 부족해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부족해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려움 계획이 있다니까요. 어떤 계획이요? 전도와 선교와 생명 살리는 모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똑같아요. 불신자들처럼 문제 해결하는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해결되는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될지 그게 아니라 우리 직장에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곳에 파송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 파송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 현장에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 현장에 파송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현장에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증인이 된다니까요. 어느 날 그냥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증인이 강제 증인이 돼. 강제 증인이. 그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뭐라 해요?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뭘 할까 아니라니까요. 서론의 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말씀드려요. 내가 뭘 할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거라니까요. 준비됐어요.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준비가 되어졌다니까요. 그걸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시간표인가 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면 되는 거죠. 진짜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랬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현장이 형통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한 헌신,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의 증인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처한 가정과 직장, 가문의 현장을 살릴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와 현장의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갈보리산의 결론을 내리게 하옵소서.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지혜와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현장에 말씀이 왕성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